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움이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옛날 선지에는 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걸음 또 한 걸음 무거운 발길 옮길 때 저들 모두 큰 소리로 소리치며 뒤따랐네. 지치려 쓰러질 때 살을 찢는 채찍 소리 고난의 십자가를 누굴 위해 지셨나요? 주님의 무거운 걸음 내가 어찌할리. 주님의 무거운 발길 내가 어찌할리요. 한마디 또 한마디 용서의 기도 드릴 때 저들 모두 조롱하며 십자가에 못 박았네. 골고다 언덕 위에 살을 찢는 망치 소리 쓰리고 아픈 고통 누굴 위해 참았나요? 주님의 용서
내가 어찌하리요. 주님의 용서의 눈물 내가 어찌하리요. 한 방울 뜨거운 눈물 흘릴 때 저들 모두 큰 소리로 희롱하며 비웃었네. 이 옆구리 장에 찔려 흘러내린 저 붉은 피 죽음의 골고다를 누굴 위해 가셨나요? 주님의 뜨거운 눈물 내가 어찌할리. 주님의 뜨거운 눈물 내가 어찌할리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세세무궁토록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2000여 년 전 예수님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속하신 가운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을 속량하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사 날마다 시간마다 돌보시고 은혜 주시고 지켜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위를 바라보면서 오직 주만 바라보면서 십자가 예수, 말씀 예수, 성령님 예수님의 흔적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사옵고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8절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8절로 13절까지.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며 바로가 저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지리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으로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의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게 곡식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며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스데반의 구속사적 설교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스데반의 구속사적 설교라고 제목을 붙인 이유는 스데반이 유언적 설교고 스데반이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자기의 흔적을 뚜렷하게 남긴, 그리고 누가가 그의 설교에 대해서 너무나 큰 감명을 받고 감동을 받아서 사도행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스데반의 설교를 전문을 아마 게재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성경적이고 너무나 구속사적이고 오직 예수 중심, 그리스도 중심, 십자가 중심, 그리고 사망을 이기신 예수, 또한 부활하신 예수, 다시 오실 예수에 대해서 그것을 자기의 어떤 논리를 따라 전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성경적으로 그것을 꿰맞춘 게 아니라 성경적인 연대기를 기록한 것과 같이 아주 상세하고 소상하게 증거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구속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해야 됩니다. 또 구속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을 구속사라고 말할 이유도 없이 구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너무나 찬란하게 높여드리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구속을 이루신 분이고 구속을 집행하실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 앞에 모든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에게 받게끔 역할을 하시고 또한 완수하시고 다 이루시고 가신 분이기 때문에 구속이라는 말은 오직 예수님만 사용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구속 안에 그러면 무엇이 담겨 있어야 되는가 하면 구속은 어떤 사람의 궤변이나 어떤 사람의 지식이나 어떤 사람의 자기가 말하고 싶은 내용을 담는 게 아니고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구약으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아주 전혀 변색시키지 않고 퇴색시키지 않고 혹은 다르게 또한 화장을 입히지도 않고 아주 그냥 그대로 가감없이 그 말씀의 맥을 이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사역,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유, 그리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그 까닭, 그리고 다시금 오실 이유, 이런 내용들을 성경이 말한 그대로 그냥 가감없이 증거하는 게 구속사적 설교입니다. 그래서 구속사적 설교 안에 사람의 이론이 들어갈 이유도 없고 그 사람의 목회적 철학이 들어갈 이유도 없고 그 사람이 추구하는 바 그러한 뜻대로 모든 걸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내고 그것을 옷 입히고 덧입힐 이유도 없이 예수님께서 얼마나 약속 가운데 언약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나셨는가라는 것을 잘 증거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분이 오셔서 성경의 예언 그대로 사역을 완수하셨는가라는 것을 증거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산나 왕이라고 찬미를 들으면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그 다음에 곧바로 그분이 십자가를 준비된 십자가를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받으셨다는 것. 그 핏잔을 마시셨다는 것. 그리고 또한 흘리신 모든 보혈의 능력을 우리 앞에 선명하게 뿌려주셨다는 것. 휘장에 짐승의 피를 양푼에 담아서 대제사장이 쫙 뿌려서 모든 죄와 부정을 정결케 하고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자기의 피를 뿌려 휘장,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허락받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소에 이르신 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돌아가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금 살아나신 것이 결국 우리 구속사 안에서는 아주 대미를 장식하고 그리고 가장 클라이막스적인 클라이막스를 이루는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부활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 아들 한 분밖에 없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없으심을 하나님께서 증거하심으로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고 사망은 결국은 죄로 인하여 받은 형벌이기 때문에 죄 없는 자에게 사망이 왔다고 한다면 그 법은 완전한 법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셨고 또 모든 인류의 죄를 친히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기 때문에 그분이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제사가 연납된 것은 무엇으로 나타났다고요? 부활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또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성전의 의미, 성전의 개념이 확 바뀌어지고 우리가 바로 거듭난 우리를 성전 삼아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신다고 약속하실 수밖에 없을 만큼 다 이루고 가신 분인 것입니다. 이제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스데반은 아브라함을 이야기했고 이삭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지파를 결성한 야곱을 얘기했고 야곱을 얘기한 다음에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은 먼저도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의 삶을 꼭 산 것처럼 예수님께서 아주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사셨던 것처럼 요셉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겼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의 행동을 보면 그의 삶을 여과 없이 볼 수 있도록 기록한 성경을 통해서 그런 내용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옥에 갇혔을 때나 또 험난한 보이발의 아내의 유혹 앞에서 그리고 또한 총리가 돼서 애굽을 치세할 때나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 지파의 보호자가 돼서 이스라엘 지파의 어떤 나라 12지파가 결성한 이스라엘 제국을 이루어 나가고 이스라엘 왕국을 이루어 나가고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모태와 같은 역할을 사실은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생애에 대해서는 우리는 보면 볼수록 참 정말 완벽하게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살았구나. 요셉 안에는 코람되어 하나님의 임재가 늘 계셨구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았구나. 물론 이방이라는 나라, 마귀를 대변하는 나라에서 총리를 지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왜곡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그는 그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역할을 철저히 잘 수행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요셉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세가 등장하고 아론이 등장하고 그리고 성전이 세워지고 성막이 세워지고 성막이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입성하면서 예루살렘에 솔로몬에 의해 성전이 세워지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 중심 국가로서 아주 잘 건국되어져 나가는 그런 이제 여정에 대해서 우리가 스데반의 구속사적 설교 안에서 비추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스데반은 하나님 앞에 받은 바 된 사명자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은혜를 받았고 그는 초대교회 일곱 집사 중에 한 사람으로서 가장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은사자가 되었고 전도자가 되었고 설교자가 되었고 다양한 방면에서 유대인들, 지도자급 유대인들이 차세대 지도자일 것이다 라고 생각할 만큼 두려움을 갖게 하는 그리고 그를 처단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그의 설교 한마디에 그들이 아주 기가 질릴 만큼 정확하게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의 하나님,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의 예수님,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성령님을 온전히 증거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 재차 보냄에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이제 요셉의 이제 그 치세 안에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신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높이셨는지, 그를 얼마나 높이 드셨는지 애굽 바로 임금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친족조차도 보호하는 보호자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서 400여 년 동안 요셉의 치세의 언덕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한 국가가 될 만큼 많은 수의 백성들이 이제 그 안에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서 출애굽의 때가 되어서 그때 이제 비로소 이제 바로의 완악함이 깨지고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유월절 어린 양의 사건이 그들에게 제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사건이 이제 되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한 계시자, 한 예언자, 한 지도자를 세우셨는데 그가 곧 모세입니다. 모세는 물에서 건져낸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 모세가 세움을 받아서 철저히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을 통치해 나가는 그러한 그 모범을 보인 사람, 지도자입니다. 그 모세는 어떤 제사장 나라의 지도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정 국가의 지도자인 거죠. 나중에 이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청해서 왕이 등장하기는 했지만 그 전까지는 모세가 모든 나라에 다스리는 치세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신정 국가의 유일무이한 제1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와 같은 일들은 모세는 결국은 이제 성막을 만드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잖아요. 또 하나님의 산에 이르러 십계명을 받아 내렸죠. 그리고 모세 시대에 성경이 이제 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파된 건 아니지만 그처럼 하나님의 대언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의 그 신정 국가의 시초를 연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누굽니까? 말씀의 대변자인 것입니다. 말씀을 대언하는 영을 받아서 그가 말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성하게 되었습니다. 구속사 안에는 반드시 말씀이 힘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살았고 능력 있고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한 그와 같은 능력 안에서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정 국가가 온전하게 세워져 나가도록 하는 유일한 무기, 온전한 자산, 그 모든 기독교의 보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구속사 안에서 말씀이 만약에 유실돼 버린다면 구속사는 무용유실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어디까지 발전을 이루어야 되는가 하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해드리는 것이죠. 그분이 통치하게 해드리고 세상을 다스리는 정치인들이 있지만 지도자가 있고 대통령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지도자, 우리의 진정한 왕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구속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 안에 있는 자들이 바로 구속받은 백성이 되는 것이고 구속받은 백성 안에서 가장 힘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구속사 안에는 스데반이 누렸던 것과 같은 은사도 동일하게,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니 은사가 나타나야 되겠죠. 은사란 것은 뭐 한 부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은사도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하는 그런 은사가 있는 것입니다. 또 전도의 은사가 있고 또 병 고치는 은사가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구속사 안에서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구속사 안에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바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셨으니 성령이 반드시 존재감이 그 무엇보다도 크게 드러나게 해드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사역 안에서 성령의 충만을 빼면 그는 구속사의 대변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사역 안에서 성령의 사역을 빼면 구속사의 대변자들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신이 반드시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다. 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갈 자도 없고 볼 자도 없느니라.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에 충만한 것인 것입니다. 스데반이 있었던 나변에는 첫째는 말씀이 있었고,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된 것처럼 그가 완전히 말씀을 구약에서부터 신약에까지 통달할 만큼 깨달음이 크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언의 입술을 허락하셔서 선포하시는 것이 힘이 있고 능력 있는, 그리고 은사가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의 유일무이한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하여튼 가지고 있었던 걸 다 포기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던 그의 삶의 흔적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사와 같이 바뀌어질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구속사전 변화, 구속사전 이 여정이 우리 누구에게나 다 주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스데반의 설교 두 번째 맥락을 짚어보면서 스데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힘 있는 증거가 나온 그 근거가 말씀이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정말 말씀이 그 삶의 정체성을 바꿔놓고 흔들어 놓게 되어졌고, 이와 같은 역할은 성령님이 주체하시고 주재하시고 주관하셨음을 또한 알게 됩니다. 우리도 늘 말씀 중심으로, 그리고 말씀이 힘이 있게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게 하시고, 성령님이 이와 같은 역사 안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